먼저 이렇게 에, 이제 대면은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6년 조금 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지금 거의 한 4일이 넘게 하루에 2만 명 이상씩 그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한국에 나와 있지만 이제 남아공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저 이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복음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전혀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소망 없이 이제 살았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좀 집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자살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머님이 인제 제가 그때도 인제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착했는지 어머니가 저한테 그 인제 농약을 사다 달라고 하셔서 그저 인제 어머니 심부름이니까 농약 사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걸 다 드시고 제초제를 어 그러면서 인제 제 눈앞에서 인제 어머니가 인제 그렇게 인제 피를 토하시고 막 그 병원에 실려 가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참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시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제 서러운 생활들을 이제 사실 보냈죠. 어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누가 초대한 사람은 없는데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예배당 앞을 한 달간을 어스렁어스렁 거렸는데 누구도 저를 교회에 한번 들어가자고 말하질 않더라고요. 좀 누가 나 좀 제발 좀 데리고 좀 들어가 봐 달라고 했는데 결국 누가 저를 데리고 들어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또 고등부 회장도 2년 하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죠.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제 어 사람이었는데 이제 집이 가난하고 이제 동생들도 있고 제가 인제 중3 때 여동생이 중학교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여동생을 중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엄마가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동생은 학교를 안 가고 그 아이를 업고 인제 아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동네 시골에 인제 동생 친구들이 다들 교복을 입고 이제 쫄랑쫄랑 학교를 갈 때 여동생은 혼자서 그렇게 인제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어 그 인제 이복 동생을 인제 업고 이렇게 지냈을 때 동생이 참 많이 울었죠. 지금은 인제 뭐 집사님도 되고 했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좀 헌신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제 밑으로 줄줄이 동생이 있는데 사실 동생이 5명 있는데 다 학교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제 19살 때 이제 원양어선을 인제 타기로 했죠. 그러면서 인제 어 제 간증 이야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인제 날마다 얻어맞고 요거도 먹고 손가락 10개 잘라지고 그런 아주 비참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제 신앙도 다 졸업해 버렸어요. 뭐 무슨 성경책을 들고 가지만 하루에 4 시간 자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거나 무슨 이런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가 인제 선원 2 명이 인제 실종이 되면서 이제 3일 만에 인제 그 두 사람을 인도양에서 인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그 잃어버린 다 죽은 시체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인제 발견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인제 제 인생에 아주 큰 인제 뭐랄까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에 큰 이제 변화가 찾아왔죠.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은 인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전에 교회를 5년 이렇게 다녔는데 사실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물론 성경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하루에 4 시간밖에 잘 수 없었지만 일이 끝나고 이렇게 침대에 들어오면 무릎을 꿇고 그걸 안 하면 바로 잠들어 버리니까 머리만 달면은 화장실에서도 그냥 잠이 들어 버려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인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어 제 인생에 아주 큰 어떤 뭐랄까 신앙의 이제 변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몇 독 읽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원양어선 타면서 성경을 아주 꾸준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성경 인제 빨리 읽을 때는 이제 신약 성경은 일 주일에 1 독씩 하루에 4 시간 자면서도 거의 뭐 잠을 안 자고 성경을 읽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깊이 이렇게 인제 뭐라 그럴까요? 제 삶이 인제 헌신되었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망 없는 집에 태어나서 그 어머니 그렇게 인제 농약 사다 드리고 그런 걸 보면서 깊은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믿어지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목사도 되고 결국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7 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before the world was made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셨던지 심지어 사탄조차도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이 만들어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작정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인제 성경을 통해서 인제 늘 이렇게 인제 고민하고 찾게 된 거죠.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하셨을까?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라고 인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은 완벽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이지만 각각 따로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설명할 수가 쉽지가 않은데 인제 헬라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할 때 그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리코레시스. 그러니까 한 몸 안에 우리가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는데 그 안에 피가 서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하나지만 각각 다른 기능으로 있는데 피가 서로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내재하고 교통하고 순환하고 하면서 완벽한 교제를 누리셨어요. 그것은 눈꽃만큼도 결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참 사랑을 모르죠.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조금 더 결함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 커뮤니케이션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한 페리코리시스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여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다 만들지만 결국 누구 때문에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작품이신 사람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밖에 있는 들풀 하나, 나무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하나도 사실 우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린 것도 누구 때문에 내리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자는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다가 개를 만들었으면 개의 형상을 주고 닭을 만들었으면 닭의 형상을 주어서 닭이 닭처럼 살아가고 오리가 오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닭하고 오리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닭은 물에다 던져놓으면 수영을 할 수가 없죠. 헤엄칠 수가 없어요. 비슷하다고 해서 너 오리라고 물속에다 넣으면은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선하신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코끼리를 만들어 놓고 손바닥만한 날개를 만들어 갖고 날아다니라 하면은 보는 우리들도 부담스럽고 코끼리가 날아다닌다고 똥을 싸고 우리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사람의 형상을 주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사람만 오직 하나님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다른 모든 동물에게 주지 않는 독특한 것을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이 페리코리시스 안에 사람을 불러넣어 함께 교제하려고 하면 영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어성 용어는 living being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교제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리모컨 삑 해가지고 삐 해가지고 자 여기서 춤춰 해갖고 삐리리 춤추고 삐 노래해 노래 부르고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결정을 하고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러려면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완전한 자유가 없이는 완전한 교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있다 왔지만 지금 흑인들에게 뭐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질 않아요. 아니 살 수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지만 산 지역에 대해서는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응?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해야 돼. 응? 찬송가 오늘 목사님 111장 골랐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노래네. 이거 재미없어. 이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잘 모르고 처음 들어본 찬양이지만 배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내 마음을 닫고 이거 온라인 예배니까 난 지금 위에만 보니까 밑에는 나 그냥 그 빠자마 입고 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완전한 자유를 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편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완전한 자유는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택하거나 사탄을 택하면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도 알 수 없을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가운데 작정하셨던 우리의 영광을 작정하셨던 이 비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안 들어도 그게 그리스도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일명 부를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복음의 조감도. 응? 복음의 조감도. 쉽게 말해서 한눈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의 조감도에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예? 나같이 소망 없이 자괴감과 우울증과 절망 속에서 날마다 자살하려고 하고 제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렇게 용을 썼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 정말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말이 헬라어로 고스란히 와서 크리스토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토. 이 말의 뜻은 해방자, 구원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때는
죄도 없었고 물론 죄인도 없었고 우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구원자, 해방자가 필요하죠? 구원자, 해방자가 필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나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구의 말, 예, 혜태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트, 네, 구원 투수 선동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서 특별하게 특출난 뭔가가 필요해서 구원 투수가 필요한 것처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필요한 거죠. 근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죄를 택하여 죄인이 되면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아이고 죄를 너무 많이 보면서 안 되겠다. 예수 네가 가서 구원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어떤 측은히 여긴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많이 그냥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은요, 이 말씀 이렇게 암송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고서도 내 형상으로 창조된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성경 속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탄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게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면 왜? 인간이 죄인이 돼서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인 걸 알았더라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만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여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구원이 없다고 사탄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충동질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던 그들이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음이 구원이 되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더 이상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죽음이 도리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사실 죽음을 극복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왜 보험에 들고 왜 노년을 준비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을 좀 멀리하고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웰빙이 나오고 건강식품 나오고 온갖 보험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문에 불과합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뭐 아이가 할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잖아요. 뭐 노동이 필요해요. 아니면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손을 움직여서 밥을 먹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그러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면 사실은 그 나라가 우리의 이 땅은 사실 완전히 불완전하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믿을 게 사실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믿어주며 사는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신학을 이제 기초를 다졌던 사도 바울과 버금갈 수 있는 이제 어거스틴,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 사실 이제 10대 때 마니교라고 하는 데 빠져서 마니교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인간이 쾌락을 누림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이 어디냐? 쾌락을 누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을 자극해서 네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라. 그것이 네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17살에 사생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왜? 쾌락을 즐겨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이제 고백했던 글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10년 넘게 쾌락을 즐기면서 젊은 시절을 싹 보냈는데 자기가 누렸던 쾌락은 마치 모래에 꿀을 섞은 것과 같아서 꿀이 입에 넣으면 달잖아요. 그러나 모래가 가득해요.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그러니까 쾌락이 주는 그 기쁨이 자기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단 한 번도 입으로 자기 이로 씹을 수 없었던 고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있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집사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님만 자매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에베소 1장 4장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내실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사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역사상 이런 팬데믹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세 발이 핍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고 그랬을 때는요.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패스트가 돌고 열병이 돌고 에볼라, 전염병, 사스 온갖 질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작정하셨던 그 당신의 선택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신 거예요. 세상이 소망이 더 있거나 좀 더 나아지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되고 과학이 좀 발전되면 뭔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영혼들이 들어오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주께로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 영생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누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하나님이 정직하게 너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전 눈물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내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뿐이지 내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눈꼽만큼만 행위가 없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에베소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음.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엑기스처럼 들어있는 데가 저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가는 것이 왜 너희에게 유익이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올 것이고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14, 15, 16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17장에 긴 기도를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에 나온 이제 몇 구절을 좀 제가 그냥 좀 발췌 다 이야기를 해도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다 그냥 밑받침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만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함이다 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 중 이방인이죠.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들었냐?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마치 벌레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잠깐 살다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우리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지만은 서로 상호 교통하고 내재하고 침투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그 안에 완전한 교제를 누린 존재니까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극히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비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그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어 그 삼위일체 완전한 교제성이 우리도 그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를 불러 넣어서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처럼 보시는 거예요. 응? 그것을 깨닫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게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응? 오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쉽게 말해서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지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좀 인정 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좀 공부를 좀 많이 못해도 좀 가난해도 뭔가 실패하고 질병에 걸려도 근데 이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영광 삼위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영광을 그들로 우리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작정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저들이 보게 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울증 걸리고 시달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왜 이렇게 좀 머리가 지능이 좀 부족하냐 하면서 맨날 누구랑 비교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버려 죽게 할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인 그리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 아마 이제 뭐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 만나고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파스칼의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이 아주 흠뻑 젖어가지고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학자잖아요. 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엄청 괴롭혔대요. 당시에. 쉽게 말해서 야 1 더하기 1은 2고 진리가 설명되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한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든가 믿는 증거를 보여주든가 하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목사님들을 아주 괴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논리적이고 철학자고 하니까 그리고 수학자니까 계산에 밝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누나가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동생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결국 그 누나의 기도를 통해서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제 말년에 정말 그 인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제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있다와 없다 둘 중에 하나라면 어디를 택한 것이 내 인생이 좋겠느냐. 근데 그가 그 책에 이런 모르겠는데 파스칼이 이렇게 썼습니다.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very man which cannot be filled by any created things,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대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인생은 채워진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은 솔로몬의 전도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응? 그가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걸 보면은 야 세상에 이거 한 10분의 1만 가져도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의 전도서에는 모든 고백이 그럽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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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누리는 모든 영화, 부귀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었다. 왜? 진정한 기쁨이 육체에 있지 않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오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왜 내게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에서 6년 좀 넘게 지냈는데요. 참 그곳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저 이제 가서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음식 나눠주면 앞에서는 밥 타가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하고 제 차에서 물건 훔쳐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어떤 자기가 잘못이라고 느끼질 않아요. 왜? 야, 너는 많이 있으니까 내가 좀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들을 도와주고 다 하는데 그냥 막 차를 그냥 칼로 그냥 다 찢어 놓고 타이어를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깨놓고 유리창을 깨트려 가지고 안에 는 물건 훔쳐가고 인간적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 속상하지요. 응? 그렇게 땀 흘려 봉사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의 영광이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그대로 쏟아부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주님으로 자리 잡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어 하셨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좀 보지 마시고 너무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십시오. 응? 자꾸 땅에 보면 아유 저 사람 나보다 좀 큰 차 타고 다닌다. 나보다 좋은 아파트에 산다. 나보다 좋은 백을 들고 있네. 나보다 좋은 화장품을 썼네. 자꾸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63 빌딩 꼭대기에서만 밑에를 봐도요. 저게 티콘지 그랜저인지 잘 보기가 참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차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만약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면 더 높은 곳에서 다 점 이게 점인지 곶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살게 되면은요. 사실은 땅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요. 응? 아무리 누가 뭔가를 자랑해도 그 자랑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부터 작정하신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광대한지를 깨달아 이 영광에 사로잡혀 우리 하나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 없이 우울증 환자처럼 자괴감에 빠져서 어떻게 이 세상을 불질러 버릴까? 어떻게 세상에서 내 목숨을 끊어 버릴까 했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완전한 복음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셔서 누구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시고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복음의 사신이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땅에 목매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는 어떤 과학을 의지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